유명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해서 BBC 방송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택시를 붙잡고 BBC 방송국으로 빨리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택시 운전사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BBC 방송국을 빨리 가야 되는데 승차 거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1시간 후면 BBC 방송에서 그 위대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 경이 방송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유명한 분의 방송을 내가 듣지 못할 수 있으니까 BBC 방송국 가다가 못 듣고 또 못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못 가겠다고. 택시를 잡았던 윈스턴 처칠 경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내 방송을 보고 싶어 하고 또 내 강연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 중에 1파운드를 더 얹어서 택시 운전사에게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좀 더 애걸하는 목소리로 꼭 가야 되니까 BBC 방송국에 좀 가달라고. 내가 돈을 더 얹어주겠다고. 그렇게 애원하고 말을 하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냅쪽 그 돈을 받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윈스턴 처칠인지 개떡인지 나는 우선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얼른 그 윈스턴 처칠 경을 택시에 태웠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나중에 택시기사가 한 말 때문에 좀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BBC 방송국을 윈스턴 처칠 경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 뜻은 아니었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쓰러진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무의식 중에 우리가 내뱉는 툭 던지는 말들이 내 말이요,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니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진실이 아니야. 그러나 이미 툭 던져진 그 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 내뱉은 본인, 그 사람은 아니라고 변명을 하지만 내심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게 되면 그 말할 때의 그 마음 자세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툭 던져진 말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언어도 정화시키는 그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툭 던져지는 말이나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은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은 지식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만약에 그러한 깊은 지식과 정확한 판단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때때로 충동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를 목회하다 보니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환경에 따라가고요. 일시적인 조건과 그리고 문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종종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 아래서 나 존재의 나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또 귀중한 존재지만은 연약한 존재인지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보아도 참 그렇게 초라하고 불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항상 당당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항상 당당하기 때문에 그저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이면 절제하지 아니하고 다 내뱉었어요. 본문 말씀 속에도 보게 되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어찌 사람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베드로의 형편없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요즘 종종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때 사실 거짓말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 본 마음이 진심이었을 수도, 본 말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거듭 강조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봤어요.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거듭 강조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앞절 34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전개되어지고 있을까? 베드로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지 못하셨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데 실상 여기에서 저는 귀중한 것 하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누구지?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엉뚱하게 가고 마음은 이런데 행동은 이렇게 가고 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호언장담하지만 베드로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나를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아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항상 그 행동과 그리고 그 언어와 삶의 모습도 봤지만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고 훈련시킨 것도 예수님이고 베드로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네가 그저 죽도록 나를 따르겠다고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는 말, 그렇게 네가 말로 진실성 있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배신할 것이야. 왜?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호언장담으로 툭 던져지는 말, 지금은 그것이 다인 것만 던져지지만 네 결단은 곧 무너질 것이다. 네 마음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고백하는 거 다 지키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을 때 그거 다 지키셨어요? 은혜 받았을 때는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다 하냐고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호언장담하면 안 돼요. 주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네들 나중에 좋은 자리 하나 좀 앉게 해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하는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이 대답을 진짜 선뜻 생각도 안 해보고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마시려는 잔, 그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할 수 있냐고 대답한 겁니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그거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희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얘기하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무슨 축제일 때에 그저 잔에다가 포도주 따라가지고서 그 포도주 그 마시는 거 예수님이 마실 거 우리가 대신 마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마시려고 했던 그 잔이 십자가의 고난이고 희생이고 사랑이고 아픔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툭 던져지는 그냥 호언장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한 번은 유대 땅 베다니 근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 잠깐 피신을 하셔요. 위험해서 제자들과. 그런데 유대 땅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가족들이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에게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대 땅.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땅, 그 주민들이 있는 곳, 그 땅으로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이전에 유대 땅에 갔을 때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간다니까 우리도 다 같이 죽으러 가자. 다 서슴없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생각 없는 소리예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베드로도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 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물론이야. 그저 자자손손 만사 형통이 복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깜빡깜빡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서 그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는 거겠지. 주님을 더 생각하라고 하는 거겠지. 정말 나에게 주님이 지신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게 할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죽어가던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저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정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 뿐이야. 이런 추상적인 생각을 아마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길도 여러분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내 희생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 아픔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갈 수 없어요. 내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그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짊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사역 감당한다는 거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몰랐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무지함과 내 자신의 나약함을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여기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현실적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셔요.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제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네 마음에는 원인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상황과 환경과 조건 그것을 보면은요 우리의 육신이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초라한 그러한 그 훗날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많은 분들 중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나 적당히 예수 믿다가 조금 잘 살게 되면 그만 믿어야지. 내 적당히 믿다가 그저 자녀들 다 직장 생활하고 이제 시집 장가 가면 이제 그만 믿어야지. 이렇게 적당히 믿으려고 나오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은혜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 제가 주의 성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사모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항상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성전의 귀한 일꾼으로 키우겠습니다. 일평생 복음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선교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아마 열심히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지금 27년이 넘어갔잖아요. 27년을 넘어서 30년 가까이 되는 이 목회 생활을 쭉 돌아보니까 그렇게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각 교회에 사실 몇 안 돼요.
오히려 꾸준한 사람들보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마음 먹기는 쉬워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아요. 뭐든지 말은 쉬워요.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가 나 모른다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님이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한때 섣부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 잠을 못 잘 것 같아.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세상 생활할 때에 마귀가 너 유혹해가지고 이 목사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잠 못 잘 것 같아. 왜 잠을 못 잘까? 일평생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다고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와요? 아마 성전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3번의 유혹을 이기고 부인하지 않고 한 주 또 경건하게 겸허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주님의 음성 속에 힘 얻으려고 애쓰면서 아마 그렇게 보낼 거예요. 왜? 나보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인하지 않게 하여서 깨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주님 말씀대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육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어떻게 좀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주님께 더 매달릴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고 하는데도 호언장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혹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믿음이 왜 이래? 내 신앙이 왜 이래? 하나님 붙들고 일평생 주를 의지하는 너의 믿음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왜 이래?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야지. 주님 제가 이래도요. 지금은 이래도 요 한 주만 지나면요. 한 달만 지나면요. 1년만 지나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하지 마라 개뿔이나.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를 장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 말을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본인이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지.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어가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요, 나는 말한 거 다 지키는 사람이요,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무개 권사, 내 옆에 있는 권사, 내 뒤에 있는 권사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에게, 권사님 권사님에게, 집사님 집사님에게, 그 한 분에게 예수님은 관심 있지, 그 옆에 있는 권사님, 그 뒤에 있는 집사님 거기 관심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모든 사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요. 근데 난 안 버려요. 나 위대한 사람이요. 나 특별한 사람이요. 아니기는 뭐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몇 명인가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배반하고 떠난 사람은 있어. 가룟 유다. 나머지는 어땠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갔어요. 도망갔지 부인하지 않았어.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 잡혀가실 때도 고초당할 때도 멀리서 모닥불쬐면서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면서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안 도망갔어. 결과 다른 사람 제자들은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에 나만이라고 할 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월의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내 믿음이 바로 섰는지, 앞으로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그거 결단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여러분 다른 사람 거기 평가에 의존하지 마세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우리의 언어 속에 올리는 것은 남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 비판하지 말라고.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릅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야. 베드로야, 네가 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거야. 그러면 주님, 내가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힘주셔야 돼요. 이렇게 답변하면 돼. 그런데 베드로는 의식 중에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남 비교하는 의식이 있었어. 그저 자기 순간순간 태어나는 환경과 조건에 그냥 태어나는 말을 무조건 내뱉는 성품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순교당할 거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아무개 권사는요? 내 옆집에 사는 집사는요? 아무개 성도는요? 옆 사람을 왜 물어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나 때문에 핍박받고 네가 나 때문에 순교한다 그랬는데 그 길 잘 걸어가면 되지.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가 죽지 않고 계속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 있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신경을 자꾸 써요.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꾸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신경을 쓰게 되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놓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결국 불신앙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또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마음이 육신이 약해서 부인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이미 자기가 호언장담하고 내뱉은 말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우월의식을 가지고서 주님에게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어요.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일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질 때에 너무너무 그 위압감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라. 내가 이 위압감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 또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중간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는 게 아니야. 그건 자빠져 자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한시라도 내가 내일 십자가 지는데 그 위압감 때문에 힘든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금 기도하러 가셔서 결단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오는데 그때도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또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자. 내가 뭘 바라겠느냐? 자라. 나는 내가 갈 길을 이미 정하였고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 때 여러분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손 흔들고 부인하는 거예요. 괜히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다니는 게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 때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서도 남들 눈치 보면서 이전에도 그랬는데 그 기도하는 거 그거 제대로 기도하기 뭐 해가지고서 이렇게 오아라 있다 숟갈 하나 떨겨놓고서 쓱 주스면서 하나님 땡큐 하면서 주워가지고서 기도하는 척하고. 여러분 이것도 부인이에요. 왜?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요? 남이 볼까봐 창피해요? 이게 부인이지 뭐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땀방울 흘려가며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걸어가려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를 과신하지 않게 되고요.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시하다 보니까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소귀의 경읽기라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갈 건데 너보다 먼저 갈 거야.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활을 보세요. 다 귓등으로 들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습니다. 자기 우위에, 자기 교만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지 않아. 그 교만함이 버려져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주님 부인하고서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직장, 어부, 고기 잡는 곳으로 다시 베드로가 돌아갑니다. 그곳에 돌아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가지고서 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는 데서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시몬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을 불렀어요. 그리고서
훈련시키고 말씀 주시고 양육하셔서 이 시몬을 이름을 계명을 해주셨어. 앞으로 내 이름을 뭐라고 하라? 반석이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넌 앞으로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야. 큰 바위야. 바위돌이야. 믿음이 굳건한 바위돌. 신앙이 있는 바위돌. 너는 앞으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그리고 항상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 주님께서 지칭하여 부르실 때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갈릴리 그곳에 가서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요. 베드로는 무슨 베드로야? 조약돌도 못 되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큰 바위돌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주님은 그 이름을 냅두고 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하여 부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본인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에 가장 먼저 가슴이 뜨끔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내가 큰 바위돌이라고 하는 베드로로 주님이 계명을 해주셨는데 시몬아 부르셨어. 내가 무슨 큰 바위야? 조약돌도 못 되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조그만 돌멩이만도 못하지. 그래, 나는 그냥 시몬이야. 뜨끔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에게 답합니다. 옛날처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호언장담했잖아요.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다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때 장담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호언장담 내세우지 않고 그때는 상황이 요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랬습니다 해가지고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가지고 호언장담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다시 시몬의 자리에 와 보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한 번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때 육신이 부족해가지고 부인한 거 그저 안 한다고 나 혼자 내 자신을 믿었는데 실패하고 초라해진 모습.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 잘 알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에 내 아멘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알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잘 믿음 생활 하시고 달려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하면서 오셨어요. 이후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